아모스 5장은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5장 1절 보면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뭐로?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애가는 뭐래요? 슬프레자 노래가자. 장성곡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애가의 형식을 띤 말씀이 이 5장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이 5장의 앞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얘기했죠. 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렇게 피 맺힌 부르짖음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한 세대가 지나서 그들이 당할 고난을 이 애가에서는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애가라 그랬잖아요. 장성곡이라 그랬잖아요. 본격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장례식 장면이 묘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여기셨어요. 그분께서 택하셨고 또 그분이 돌보셨던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새끼인데 새끼가 아니라 적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적으로 삼으시고 싸우고자 하셔서 자기의 이름을 이제 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세요. 어떻게 해요? 나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패역한 이스라엘 안에 큰 울음, 이 애통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울음이었는지 모든 광장에서 사람들이 다 울부짖는 거예요. 모든 광장에서. 그리고 모든 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이 어느 정도로 아주 그냥 깊었느냐면 농부들을 불러다가 곡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울 기력이 없어서. 그리고 거기 보면 울음꾼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 16절 뒷부분에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장례 치르다 보면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가족들이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그 아픔을 못 이겨서 우는 부분도 있지만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울게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통함이 어느 정도로 심했으면 농부들을 불러다가 곡을 시키고 전문적인 울음꾼을 고용해서 울게 할 정도였을까? 대개는 여러분 곡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울게 하는 경우에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때 당시도 이 울음꾼은요 어느 때에 고용했냐면 왕이나 왕비가 죽었을 때.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이런 식으로 슬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간 거리에서 슬피 울며 울음꾼들까지 고용해서 울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왕이나 왕비가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심판의 주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자기네들이 감내할 수 없어서 울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18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게 어둠이 이 여호와의 날이 도대체 뭘까? 뭐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의 기원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할 그때의 가장 어떻게 보면 격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날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 역사적인 기원과는 별 상관도 없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말라붙은 뭐가 돼가지고 그걸 그냥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원과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적용점을 그들이 바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이 적용점이 해당되지 않는데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들 절대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이유는 여러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그들이 말라비틀어진 것을 붙들고 있었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늘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귀에 단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만 이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했듯이 북이스라엘들도 보면 참 선지자는 드물었습니다.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드물었어요. 대부분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평안하다 이 말만을 했던 겁니다. 예? 자, 여러분 현 시대나 이 말씀이 기록됐던 수천 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시대나 언제고 여러분 대중은요 자기들의 귀에 거슬리고 양심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인 아모스와 같은 참 선지자를 싫어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수원에서 어느 교회에 은퇴하는 담임 목사가 저를 꼬셔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너 후임시켜줄게. 순진했죠. 그냥 갔어요. 아니, 담임 목사 시켜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 사역한 지가 1년 9개월인데 사람 귀에 즐거운 소리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그 교회가 닳고 닳아가지고 그래서 직분자들 좀 제대로 삽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실수를 여러 번 해가지고 교회가 아주 웅성웅성했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를 들어쓰셔서 한 8, 9개월 정도의 말씀 사역을 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정돈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목사님도 못 견디겠고 닳고 다른 이 직분자들도 못 견디겠고 왜? 자기들의 귀에 단소리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완전 축출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달고 영혼을 부패하고 삶의 어떤 삶을 타락의 길로 나아가도록 부역하는 우리 영혼을 우리 병든 영혼을 마사지하는 마사지사 같은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귀를 더 잘 기울이고 탐닉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뭐했냐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왜? 잘 살았잖아요.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잘 살았던 시대라 그랬어요. 나라가 부국 강병했던 시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만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번영한 북이스라엘을 지금도 축복하시며 이제 더 기가 막힌 날이 올 텐데 그날은 태양처럼 밝은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류의 어떤 설교를 그냥 주구장창 해댔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그렇지. 여호와의 날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하는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나라도 술술 잘 풀리잖아요. 더군다나 이제껏 자기들을 걸고 넘어졌던 아수르도 그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어부지리로 이 북이스라엘은요 요단 동편까지 차지를 했어요. 무역량도 늘기 시작해서 백성들이요 배 두드리고 살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 나라 안에 팽배해 있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때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사실 기원도 보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그 광야로 나오기 전에 출애굽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빛일 수 있었겠지만 자식을 잃었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둠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찬물을 쫙 견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께 이제껏 습관처럼 그렇게 행했던 예배 제도가 임박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21절부터 23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따라가 보세요. 눈이 내가 너희 절기를 뭐 하신대요?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한대요?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는데요? 받지 않는데요?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잘 살았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물산이 풍부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헌신작처럼 버리지 않았어요. 항상 두 가지 모드를 택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돈신도 섬기고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달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완벽한 예배, 눈으로 보기에 완벽한 얘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 없는 거칠의 번제나 소제, 화목제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꾸 요즘 시국 얘기해서 미안한데 몰락하기 시작한 이 윤석열 정부와 함께 또 몰락할 수 있는 여러분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교회입니다. 아마 급속도로 쇠퇴의 길에 들어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한국 교회가 경건의 내용에는 힘쓰지 않고 경건의 모양에만 심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의 여러분 수를 늘리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돈이 있으면 됩니다. 우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연출된 예배, 그럴싸한 예배, 마치 쇼를 보는 듯한 예배를 기획하면 됩니다. 대중의 마음을 달래는 아주 변사와 같은 설교자를요 하나 채용하시면 됩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늘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는. 그리고 설교자 못지않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누군지 아세요? 찬양 인도자예요. 그 찬양 인도자를 어떻게 돈 주고 하나 사오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뽑혀야 될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얼굴을 잘 꾸미는 일에 능수능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찬양 인도할 때도 대중 콘서트 못지않은 열기를 회중에게 느끼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마치 교회가 무슨 대단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사역과 일을 어떻게 해요? 재조정하고 그것을 광고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런 흐름으로 줄창 따라갔었던 것이 제가 봤을 때는 2000년대 이후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커지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셨던 부분이 있었긴 했지만 그 뒤로 한국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를 꾸미는 데 일관했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돌보실까? 돌보실 것 같아요? 다시 보세요. 2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는데요? 받지 않는데요? 안 받는답니다.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하나님은요 거들떠도 보지 않으신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대중 콘서트 이상으로 대중 가수 콘서트 이상으로 그럴듯한 쇼와 같은 예배에 그렇게 꾸민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과연 뭘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24절입니다. 24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읽어나갔던 이 5장의 핵심이 되는 구절뿐만 아니라 아모스 전체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요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중동 팔레스타인에는요 우리처럼 대한민국처럼 비가 여러분 자주 오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내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건조한 땅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리지 않는 그곳에 비가 1년에 딱 2번 정도 내린대요. 그게 어느 때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른 비로 한 번 정도 내리고 늦은 비로 한 번 정도 내리게 해주신답니다. 특별히 이 늦은 비가 올 때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국지성 폭우 뭐 이렇게. 이렇게 늦은 비가 한꺼번에 안 내리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 오랫동안 말라 있었던 강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물길이 터지기 시작하면요, 어떤 장애물도 그 성난 물결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정의와 공의의 물줄기를 어떻게 해요? 막아버렸던 거예요.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이 정의와 공의의 물줄기를 완전히 틀어 막아버렸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럴싸한 예배, 야 그만 쇼하지 말고 그거 다 관두고 공법과 정의와 공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부터 무너뜨리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요, 이들이 왕따가 되더라도 정의를 실천하는 그들 안에서 왕따, 예레미야처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더라도 정의를 실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성공이 여러분 가로막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아모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나서서 홀로 균열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의, 그 공의가 흘러넘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완벽한 예배가 아닙니다. 남들 보기에 여러분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어떻게 해요? 내 모습 그대로. 때로는 벗겨진 느낌이 들더라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서 벅찬 삶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결단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2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실까? 40년 동안 드렸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때는 막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눈으로 체험했었으니까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건요, 공동체 전체가 드렸던 예배 제사였고 백성들 개개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 가나안에 아직 정착하지 못했잖아요. 집 짓고 살지를 못했잖아요. 개별로는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다 드리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고, 비록 때로 희생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여러분 송축하지도 못했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들으며 광야를 걸었던 그들을 하나님은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어떻다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라 그랬죠. 안 그래요? 이렇게 태평했던 때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잘 나갈 때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사들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만하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서 돈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그들의 예배와 제사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헛껍데기였다는 얘기입니다.
껍데기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은 하면 하나님도 족하시겠지.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을 뽑아가지고 광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26절, 2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동들 다 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모를 거라고 착각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여러분 얘기했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정의도 공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다메섹 밖으로 이제 어떻게 사로잡혀 가게 하세요. 아수르로 끌려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끌려가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해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할 어떤 그 고유명사가 나오죠. 식굿과 기윤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게 뭐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인 식굿과 기윤, 그 별들의 형상. 이거 별들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토송 아시죠? 골이 있는. 요것들을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망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그거 붙들고 있었던 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거 놓으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못 놓거든요. 윤석열이 여러분 지금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도 살고 이 나라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책임감이 있다면 자기가 하야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건 놔요? 못 놔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 모습은요, 그들이 왜 이런 끔찍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고 말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농촌에 살건 뭐 도시에 살건 저마다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고 아주 애를 써요. 예? 이런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어떻게 정말 피땀을 흘리며 삽니다. 이유인즉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그렇게 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위기 때 어려울 때 비교적 안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합니다. 재테크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요. 그런데 나는 참 이번 일이요 잘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국가의 어떤 위기 속에 위기 중의 위기라는 이 일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좀 깨닫기를 바라요.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노력을 해도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럴듯한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폼 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늘 24절 말씀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틀어막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웃 공동체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지역 사회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틀어막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단단히 새겨 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